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8장 성령님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나서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고린도서 2장에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건이 있었죠. 뭐예요? 그건 아테네에서 자기 논리 이성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변론하고 변증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능력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성령이지 다른 게 없다. 그러면서 거기는 다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평생 아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서 8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에베소에 왔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12명이 성령세를 받게 되죠. 거기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20장입니다. 성령님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회고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에베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을 알고 밀레도로 가는 섬으로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하면서 자기 사명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을 마치자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떠나면서 다시 못 돌아옵니다. 마지막 상봉이죠. 나는 가면 이제 못 돌아온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것이다. 자기 사명의 길을 얘기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입니다. 그런 자신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밀레도 장로들 앞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장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순교를 각오하게 힘주심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상경을 결심합니다. 21장이 체포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폭도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22장 성령님이 바울로 예루살렘 군영에서 부름받은 일을 간증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간증이죠. 9장에 처음 예수님 만난 사건을 쓰고 있고 22장에서 예수님 만난 다메섹 사건을 얘기하고 또 한 번 더 어디서 26장에 있습니다. 자, 23장은 성령님이 바울에게 공회에서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 점에서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리라. 21장에서 체포가 되고 22장 23장들의 폭도들 앞에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4장입니다.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벨렉스 앞에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세 가지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성전 모독죄, 소요 선동죄, 나사렛 교수의 당입니다. 이런 걸 이제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25장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베스도 앞에 증거하며 가이사에 호소하게 하십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종교문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 그런데 예루살렘 가면 틀림없이 자객들에 의해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내 재판을 요청하겠다 해서 로마로 가겠다고 가서 선택을 합니다. 26장 성령님이 바울로 아그리빠 앞에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 사환과 증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세 번째 간증을 하죠. 하늘에서 보이신 길,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늘에 집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세미나를 하든 공부할 때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시겠습니까? 목회할 때 내가 어떤 깨달음으로 목회를 해야 될까요? 내 생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것인가? 항상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 귀와 눈을 하늘에 집중하고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27장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성령님이 풍랑 만난 바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동행인에게 전도하게 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복음의 사람들은 가서 뭐 폭풍을 안 만나고 위기도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위기를 만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의 위기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바울은 늘 하늘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 28장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씨, 두 가지를 바울의 생애 속에서 완성을 하고, 그리고는 끝이 없이 그냥 28장으로 정리됩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노트에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비, 마음에 적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비의 색입니다. 암송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보충수도 하면서 어쨌든지 마음판에 계속 새깁니다. 사도행전은 뭐에 대한 책입니까? 어디서 시작해요? 예수님의 구속사의 프로세스, 복음의 기초 원리 12강 신앙 고백에 대한 공부를 했죠. 우리가 뭘 믿는가 했을 때 사도신경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구원의 프로세스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 교회, 재림, 그것입니다. 기억납니까? 사도행전은 어디서 시작해요? 승천에서 시작합니다. 승천은 뭐냐? 예수님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당신이 받아야 될 정당한 권세, 정당한 보좌의 위치, 존귀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르게코스, 우리의 구속도 되신 예수님이 그 권한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법적으로 존귀한 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당연하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장은 성령의 약속, 기다리는 아버지의 약속이라도 괜찮고 예수님 약속이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죠. 약속을 기다려요. 2장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뭐가 출발합니까? 교회, 몸인 주님의 몸은 교회가 출발이죠. 3장은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행자가 된 것입니다. 4장은 새 왕국이 시작됩니다. 기존의 왕국이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회가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뭐 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땅이 움직이고 베드로는 추록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외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이 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5장 내부적인 분열이 와서 내부적인 부패가 와서 위선 흉내내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즉석에서 심판해 버립니다. 이건 금방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6장 사도들이 일에 쫓기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려요. 볼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또 조직을 세워서 7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구제하는 일을, 경영하는 일을 맡길 필요가 있은 것입니다. 7장은 하나님이 스테반을 첫 면류관을 받은 첫 순교죠. 8장은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되자 사도회는 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 흩어졌죠. 사람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시에게 접견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9장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선택합니다. 10장은 이방 선교의 문을 드디어 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11장은 안디옥 교회가 준비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사울을 초청해다가 안디옥 교회를 맡기면서 안디옥 교회가 준비된 교회입니다. 12장은 야고보 사도 순교, 베드로의 추록, 헤롯의 죽음입니다. 13장 안디옥 교회는 뒤에 뭐에 민감한 교회였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성령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메시지를 주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이방 선교를 향해서 내보냅니다. 14장은 이고년과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죽도록 얻어맞지만 큰 대가를 지불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두어 디모데를 주었습니다. 디모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깊이 새깁니다. 15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주의를 따라가지 말자고 결의해놓고 나중에 헷갈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죠. 회의는 해놓고 원래 전통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16장은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첫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17장 데살로니가 베리아 아덴에서 전략적으로 차별화시킨 복음 전파를 합니다. 18장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십자가만, 복음만,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참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19장에는 에베소에 가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큰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20장에서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다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사명관을 피력합니다. 여기까지만 외워도 우리가 다 중요한 걸 외우죠. 21장 체포입니다. 예루살렘 돌아와서 체포됩니다. 22장, 23장은 폭도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23장, 24장은 공회 베르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25장은 베스도 앞에서 26장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7장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호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합니다. 28장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희 백성과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 20장, 20장, 28장 이렇게 요것에 딱딱 끊어서 이렇게 오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체 구도가 보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됩니다. 우선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중심, 베드로 중심입니다. 1장은 약속을 기다리고 2장은 성령이 오셔서 몸인 교회로 출발하고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4장은 필복이 왔을 때 교회는 기도했고 5장은 오염되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심판해서 교회를 정결케 합니다. 6장은 구제 문제로 때문에 불평이 나왔을 때 그때 7지사를 세워서 경영하고 조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7장은 스테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자, 2편 8장부터 12장은 이방 땅에 써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죠. 8장은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9장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고 10장은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11장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선택해서 바나바 바울을 초청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하죠. 12장은 영광을 도둑질하는 헤롯을 죽이고 야고보는 순교에서 보좌로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옥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을 사람은 죽이고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죠. 이거 하나의 뜻입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 성령에 민감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14장 루스델에 죽도록 얻어맞고 디모데를 얻습니다. 15장 예루살렘 회의 율법주의를 거절했지만 곧 무너지죠. 16장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 17장 전략적인 선교 데살로니가 베리아 아덴 교회죠. 18장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19장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죠. 자, 20장 마지막 고별 인사입니다. 20장 31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않는다는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20장 31절에 나의 달려갈 길 나오죠? 22장 21장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22장 23장 폭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24장 24장 베레스 앞에서 25장에는 베스도 앞에서 26장은 아그리빵 앞에서 27장은 유라고 강풍 속에서 28장 로마에 들어가서 베린다 섬과 로마 섬에서 증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속사의 두 기둥이죠. 결국 바울의 사역은 뭐냐? 시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를 전달한 일에 우리 생애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첫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또 사도행전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 어떤 현상이나 수단이 아니고 인격이시다는 겁니다. 첫째, 성령이 탄식하고 그러면 탄식하는 성령,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하는 기도가 있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그때
이럴 때 탄식하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적을 구할 때가 아닌데 탄식하시는 성령님이시죠. 두 번째, 거스림 받으시는 성령님.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파도를 타야 되는데 파도를 거스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돛담배가 바람에 등을 지고 가면 좋은데 역풍으로 가게 되면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을 거스리면 자꾸 꼬이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죠? 자꾸 싫어하는가, 성령께 싫어한다는 것을 성령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에 기차를 타면 항상 조선 사람이 옆자리에 앉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자리를 내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어요. 마늘을 먹어갖고 마늘 냄새 싫어하는 그 일본 사람들 와서 이렇게 마늘 먹고 열차를 타면 그냥 그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분이 싫어하는 걸 내가 자꾸 하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면 관계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교인 가운데 목사님 싫어하는 거 골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치진 않지만 그 사람 만나면 불편합니다. 서로 관계가 성령님은 거스림을 받으신다. 세 번째, 기만당할 때 불쾌하시는 성령님.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다는 거죠. 능력이나 현상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속이면 아주 기분 나빠하십니다. 네 번째, 욕을 받으시는 성령님. 히브리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욕보인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삼위일체를 대적하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욕보인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다섯 번째, 회방받으시는 성령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아예 성령님과 아주 원수 되기로 작정한다는 거죠. 내가 사사건건 성령이 하시는 걸 내가 반대하겠다. 안티그룹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반대 행위나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성령 따라 순종을 해야 되죠. 참 우리가 잘못하다거나 우리 이 성령을 회방하기 쉽고 또 이제 성령의 말씀에 잘 가기인데 우리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욕심을 끌리고 미혹에 끌려서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늘 그때마다 회개하고 부드러워해져 완악하고 대적하고 끝까지 내가 옳고 하나님 틀렸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늘 회개하고 겸손하고 엎드리면 타주 용서받고 또 사랑해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자 우리가 또 훑어봤습니다. 잘 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중심, 안디옥 중심, 또 선교 중심을 또 보게 하시고 또 이제 빌립지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하는 또 아프리카 선교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근심 끼치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잘 감동받고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처럼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